오늘은 많이 알려져 있는 성경의 두 이야기지요. 혈루증 앓던 여인의 치유 이야기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두 본문은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5장에도 등장을 하지요.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 평행 본문 가운데 오늘은 누가복음 8장에서 보여주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 두 사건을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복음서는 각기 다른 저자들이 써내려간 네 권의 문학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평행 본문을 보실 적에는 특별히 저자가 그 본문을 전개해 나가며 드러내는 차이점, 그리고 유난히 다른 복음서보다 강조하는 부분을 놓치지 않고 살펴보시면 본문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새로운 시대의 알림과도 같은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인데요. 이 내용을 두고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라고까지 표현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는 일이었죠. 부름받은 제자들은요, 가지고 있던 것을 즉시로 내려놓는가 하면은 각자 살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유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권위 있는 가르침과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은 자연히 더 넓게 전파되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12명의 제자들 외에 점점 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어느새 큰 무리를 이루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우리 예수님은 가까운 곳에서만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멀리 배를 타고 바다나 호수를 건너는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지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 호수를 건너갈 때 풍랑을 만나 제자들이 두려워 떤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말씀으로 잔잔케 하시면서 풍파를 두려워하지 않는, 풍랑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제자들에게 심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을 심어주셨다는 이 표현을 좀 기억해 주세요. 뒤편에서 다시 믿음이 심긴다는 이 부분을 자세히 이야기 나누도록 하지요. 바람과 파도를 말씀으로 잔잔케 하신 그 일로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이에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물에게 호령하시고 바람과 물이 이분에게 순종하는가? 아직까지 제자들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계속 이 사실을 알아가고 있는 중이지요. 지금 우리처럼 말이에요. 어쨌든 그날 바람을 헤치고 호수를 건너가 찾아간 곳은 거라사 지방인데요. 대체 누구를 만나기 위한 방문이셨을까요? 바로 오랜 세월 동안 군대 귀신에 결박되어서 수많은 귀신들에 조종당하며 살아가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기 위한 걸음이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 그날의 축사와 놀라운 치유의 사건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이 군대 귀신 들렸던 자의 집안과 더 넓게는 거라사 지역의 증거가 되었었죠. 물론 그 사실을 저들 중 누가 어느 정도 믿게 되는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의 결박이 풀어지고 그 누구도 어쩌지 못했던 그가 얌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모두들 놀랐을까요? 그러나 다시 강조하지만 놀라는 것과 믿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계속 우리도 쫓아가 보도록 하지요. 아무튼 이 놀라운 일들이 있은 후에 누가복음 8장 40절 예수님께서는 다시 본고장 갈릴리 가버나움에 돌아오셨습니다. 도착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는 또 어떤 일이 펼쳐질지 궁금하시지요? 예수님이 타신 배가 육지에 닿자 얼마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던지요. 예수님의 도착으로 잔뜩 기대에 들뜬 사람들의 환영과 환호의 소리들을 짐작해 봅니다.
그때 환호하고 기뻐하는 사람들 틈으로 누군가 다급한 얼굴로 뛰어들어와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사람들은 금세 그가 누군지 알아봅니다. 당시 높은 지위, 회당을 책임지고 있던 회당장 야이로였으니까요. 무엇이 아쉬울 게 있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지 사람들은 숙덕거렸습니다. 예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지금 제 하나밖에 없는 어린 딸이 죽어갑니다. 겨우 12살이에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다 들었습니다. 저희 집으로 가셔서 저의 딸에게 손을 얹어 주신다면 죽어가는 딸의 병이 나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절박한 심정을 들으시고는 바로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자고 하셨어요.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는 길 점점 더 많은 무리가 몰려들며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사람들의 눈을 피해 움직이는 한 여인이 보이네요. 누군지 한번 줌해서 확인해 볼까요? 저 여인은요, 사실 이렇게 많은 무리들 가운데 나오면 안 된답니다. 왜냐고요? 사실 저 여인은 여성의 정해진 기간이 아닌데도 계속해서 하혈이 멈추지 않는 혈루증에 걸렸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이 병을 부정하다고 여기고 그 병에 걸린 사람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소외시켰어요. 그 여자가 닿는 것마다 부정해진다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여자를 멀리했지요. 만일 그녀가 사람들의 눈에 띄기라도 한다면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를 노릇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저 여인 자신이 누구보다 그걸 잘 알 텐데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 나온 걸까요? 우리 저 여인의 마음에 귀를 좀 기울여 봐요. 저분이라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지금까지 저분이 행하신 일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 이 오랜 병에서, 외로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주님이 분명해.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녀는 예수님의 옷가라도 자신의 손끝이 닿게 된다면 그 오랜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게 될 거야 라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만 자신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그 간절한 믿음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그 자리로 나와 정말이지 큰 용기를 내서 그녀의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습니다. 그 순간 즉시로 그 여인의 믿음대로 그 병의 근원이 마르고 흐르던 피가 멈췄어요.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가시던 걸음을 탁 멈추시더니 뒤를 돌아보시며 물으셨어요.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가 말했지요. 선생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밀치고 있습니다. 아니다. 분명 이 중 누군가 어떤 뜻을 가지고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분명히 느꼈다. 그때 한편 야이로는 속이 타들어갔을 거예요. 아이고, 주님 달려가셔도 늦을지 모르는데 왜 발을 멈추시고 저런 물음을 하신다. 내 딸을 어쩌나. 그리고 예수님의 옷가를 만진 그 여자는 또 다른 두려움으로 무서워 떨었지요. 어떡하지? 부정한 내가 거룩하신 분의 옷가를 만진 것이 들켜버렸네. 그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앞이 캄캄했지만 더 이상 이 일을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너무 절박하여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저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용하다는 모든 은사들을 찾아다니며 병을 고쳐보려 했지만 도리어 의사들에게 괴로움만 당하고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허비해 남은 것이 없습니다. 게다 병은 점점 더 심해져 가니 너무 외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병이 나은 것도 행복하겠지만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살던 그녀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딸이라 불러주시니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예요.
저기 야이로의 집에서 하인이 다급히 달려와 말합니다. 야이로 회당장님, 따님이 이미 숨을 거뒀습니다. 예수 선생님을 모셔가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괜시리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가시지요. 빨리 장례를 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곁에서 이 말을 다 듣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과 두려움을 잘 아시지요. 우리의 아픔을 채울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야이로의 심정이 어떨지 잘 아시기에 야이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거라. 그리하면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야이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절망과 큰 두려움을 떨쳐내면서 한 발 한 발 어떻게든 믿음의 걸음을 내딛었어요. 그리고 믿음을 통해 오랜 병과 격리에서 해방을 얻은 여인은 더욱더 믿음으로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나름의 걸음을 향해 나아갔겠지요. 그 사이 예수님과 그 일행과 야이로가 곡소리와 슬픔이 가득한 집에 도착합니다. 이미 장례가 시작되어 구슬픈 피리 소리도 울려 퍼졌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는커녕 비웃는 자들이 많았어요. 자는 것과 죽는 것도 구별 못하겠냐며 조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웃음 소리를 뒤로 한 채 소녀의 어머니, 아버지인 회당장 야이로, 제자 중 베드로, 야고보의 동생 요한만을 데리고 소녀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정말 작고 여린 소녀가 저기 누워있군요. 예수님이 성큼 소녀 앞으로 다가서십니다. 그리고는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살아나지 못할 영혼이 있을까요? 살아나지 못할 육체가 있을까요? 역시나 소녀의 영은 즉시로 돌아왔습니다. 그 소녀는 일어나 걸었고 예수님께서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겐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8장을 통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과 치유의 사건을 당시의 무리들과 함께 따라가 보았는데요. 누가복음 8장 앞머리에서 밝히는 바 그 무리들 속엔 12제자들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악한 영에서 노임받은 여인들, 그리고 7귀신이 들렸다가 축사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당시의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던 가정의 여인까지 그 무리에 속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저 쫓아다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그 동반자들을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돕고 섬겼다고 누가는 그 부분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무리 속에 포함되어 있던 섬기는 이들의 이름 뒤에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특별히 그곳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에 대한 비유죠. 먼저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결실을 맺지 못하지만 더러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시면서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오늘은 말씀을 따라 우리 역시도 그 무리에 함께 속해서 쫓아가 봤죠.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제 것으로 받아들이고 모두가 결실을 맺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무리 중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조롱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가 쪼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서 말씀을 금세 빼앗아 가지요. 또 때로는 마치 바위 위에 떨어진 씨처럼 기쁘게 말씀을 받았다가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금세 주님의 가르침을 거스르게 되지요. 그리고 또 많은 경우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처럼 삶의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과 그리고 향락에 빠져서 받은 말씀을 잘 열매 맺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 무리들 중에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처럼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큰 결실을 보는 이들이 있어요. 악한 귀신과 병에서 해방을 얻은 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실제 돕던 여인들처럼, 그리고 오늘 두 치유 이야기에 등장한 혈루증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처럼 말이죠. 큰 절망 가운데 놓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지요. 그녀는 정말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주님이라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의 옷가를 만졌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그녀는 12년 동안이나 앓았던 병의 근원이 마르는 치유의 은혜를 얻게 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주님의 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지요. 사실 예수님은요, 누가복음에서 밭에 떨어진 비유를 가르치시고 이후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 주의 가족에 대한 새로운 의미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셨어요. 정말 그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한 그녀는 주님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을 피해 외롭게 살아야 했던 여인이 예수님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과 동행하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게 되겠지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야이로는 또 어떤가요? 유대 사회에서 당시 회당장은 크게 존대를 받는 위치죠. 사람들의 신앙을 책임지고 예배를 주관한다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듣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구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또한 딸의 죽음 소식을 듣고도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려고 한 발 한 발 그 두려움과 절망을 떨쳐내려 한 믿음의 걸음이 마치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조금씩 결실을 맺어가는 모습 같지 않나요? 결국 그는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가족들과 함께 경험하는 큰 영광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제가 믿음이 심긴다, 말씀이 심긴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꼭 기억해 주십사 말씀드렸죠.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 모든 치유와 회복의 사역들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또 권세 있는 가르침들을 귀로 들으면서 믿음이 심겨지고 있었어요. 물론 때로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끝내 예수님만을 따라갔기에 그 실패의 경험들마저도 훗날 좋은 땅이 되어져 가는 걸음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심긴 제자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자로 쓰임받는지 우리는 압니다. 저들의 모습이야말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의 100배의 결실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마치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는 누가복음 8장 16절의 말씀처럼 주의 가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에 꺼내서 자랑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원하세요. 주의 사람들을 통해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를 기대하십니다. 여전히 지금까지도지요. 오늘 누가복음 8장 본문 속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악의 결박에서 병의 결박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마침내는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전파하게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과 믿음의 선진들을 넘어서 허다한 증인들을 통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100배의 결실을 맺어갈 거예요. 다름 아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를 통해서 그 땅에 심겨진 믿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